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반부로서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불과 16세에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멘. 이렇게 16세에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이 역대의 기자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유다 왕국은 참으로 너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아마샤 왕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 왕이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우시야 왕이 되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는 아마샤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영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 신하들의 모반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이 16세 어린 왕이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의 통치를 보면은 이러한 우려가 쓸데없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이 엘롯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지금 엘롯을 정복했다라는 말인데요. 우시야는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 후에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이 엘롯이라는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병합시킴으로써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또 이 엘롯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시야의 업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여러 성읍들이 하나하나씩 정비되어지고 또 목축과 농업 등 이 생산 산업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이 정비되고 무기를 개량하여서 정말 대외적인 정복 사업에도 큰 승리를 거두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16세 왕이 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16세 왕이 이룬 업적이라고 믿기는 힘들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서 우시야의 명성이 외부적으로 널리 퍼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에서 또 15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리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15절 혹시 있나요? 15절? 제가 말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15절에서 지금 두 번이나 이제 반복적으로 이 우시야의 명성이 외부적으로 널리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에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우시야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시야의 남다른 재능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나라를 통솔해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 이것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업적이 과연 우시야의 개인의 능력만으로도 가능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번영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정말 큰 번영을 이루었는데,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뛰어난 능력도 있었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번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시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시아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우시아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좀 더 명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정말 진정한 성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도 성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저 안의 작은 성공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공을 갈망하는지는 우리 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점을 보면은 이 성공 비결에 관련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뭐 큰 부류의 또 책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성공이 나눠져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 뭐 IT, 창업, 여러 진로 등 여러 가지 또 성공의 그 분야들이 또 다양하게 있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공에 관심이 많은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관련된 책,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사고 쌓아놓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구입하지 않더라도 서점에서 그 분야의 이 그 한 코너에서 계속해서 그 책들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공하는 게 꿈이라고, 부자 되는 게 꿈이라고. 요즘 대통령도 꿈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만큼 이 성공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책을 많이 읽어도 정작 만사를 자기 뜻대로 섭리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성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공은 절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원한다면 자기개발 비법, 성공 비결, 재테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번영도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형통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 기쁨의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번영도 가져다 줄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 줄 수 있고 관계 회복도, 육체적 질병의 회복도 가져다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성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성공했지만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더욱 형통하고 성공적인 우리 삶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삶에 비추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수능이 56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룩한 수험생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